저 옆 동네 삽니다. 목감 살아요, 목감. 예, 목감 무랑저수지 바로 근처에 삽니다. 놀러 오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밥 한 그릇 사드릴게요. 여기도 가끔 와요. 여기 쿠우쿠라고 좋은 식당 있고 이래서 거기는 쿠우쿠가 없어요. 와서 보니까 은계 이쪽 지구가 너무 좋더라고 또. 여기 뭐 공원도 잘 꾸며놨고 호수도 너무 좋고 좋은 동네 사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근데 우리 동네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빠르게 화면 띄워주세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뭐 이장님의 그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다미선교의 파동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었죠. 그때 한국 사회 전체가 들썩거렸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정말 창피했죠.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12시에 다 찍었거든요. 전 세계에 막 방송 나가고. 근데 뭐 아무 일도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참 창피했습니다. 그때 참 걱적걱적하고 넘어갈 그런 좀 부끄러운 일이기에는 너무 큰 그 충격이고 타격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한국 교회가 확 거꾸로졌거든요. 성장이 멈췄어요. 너무 불행한 일인데 사탄이 역사한 거죠.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이게 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아마 이게 뉴스에 안 나오고 그 기독교에서도 막 이렇게 심각하게 안 떠드니까 그런데 이게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 여러 교회에 이게 확산돼 가지고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이게 또 이게 좀 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뭘 조심해야 될지 좀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넘어가네? 내가 넘기는 거 맞죠? 자, 지금 현재 그 심각한 교회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만 단적인 거예요.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그런 일인데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 시흥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같은 그 옆 동네 마을 옆 동네잖아요. 그 시흥 열방교회라고 그 성도 180명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달려갔습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로 이제 달려갔거든요. 저쪽 화면도 나오게 해주세요. 저쪽 화면도 뒤에 모니터도 보이는 게 좋습니다. 네, 뒤에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달려갔는데 지금 전쟁통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를 이제 달려갔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거기를 비행기 타고 달려갔는가라는 것인데 거기 집회하러 갔어요. 집회. 왜 거기를 굳이 집회하러 갔는가, 기도하러 갔는가, 그 이유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거기 이제 간바람이 뉴스에도 나왔고 그래서 욕을 엄청 또 먹었어요. 그 교인들 극성이다, 기독교인들. 거기 죽으러 가냐? 폭탄 맞아 죽으면은 누가 책임지려고 하냐? 또 국가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판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현재 다른 한국교회 상황도 보면은 단적으로 이제 이런 걸 여기 안 켜집니까 혹시? 예, 뒤에 모니터 아까 찬양 시간에 켜졌었는데, 예. 켜보세요. 예. 왜냐하면 이게 자꾸 저기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가끔 보고 지금 이제 한국교회 그 광화문 집회 그 태극기 집회에 뭐 태극기 집회를 찬성하는 분도 뭐 더러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 집회에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니 미국 성조기까지 등장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저도 친미주의자거든요. 뭐 우리가 미국 편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난데없이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하냐는 거죠.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태극기하고 성조기하고 우리 태극기하고 성조기하고 이스라엘 국기가 같이 나풀거리냐고요. 거기 왜
이스라엘 국기가 끼어요. 저 이스라엘 국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인식, 굉장히 그 구구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들, 특히 그런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싸우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면은 이스라엘 편드는 거 너무 당연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절대 친구 먹어야지, 절대 이 편 내 편, 구약의 사고예요. 그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일하실 때 전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바울도 그랬고, 우리 전쟁이 지금 대포 쏘고 총 쏘는 전쟁이 더 이상 아니다.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이 총질하는 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늘에 있는 권세를 잡은 자와의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정 세력을 총질을 해라 막 이렇게 부추기고 전쟁 부추기고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방어 전쟁은 해야 됩니다. 초들은 우리가 총질해야죠, 당연히. 예,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저놈들 우리가 꿀꺽 삼키자, 이런 방식으로 저 사탄의 무리들 대포로 그냥 깨부시자,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목에 칼을 맞고 순교하고 쓰러질지언정 그들을 위해서 껴안고 눈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겨야지. 그렇게 싸움을 하는 거지. 그냥 칼질 같이 해보자 쨍쨍쨍,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갖고 이스라엘 이겨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깨우뚱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뒷부분에서.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정립이 안 돼가지고 저는 이스라엘 국기가 나풀거리고 있어요. 너무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지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모니터가 계속 안 켜지죠? 예,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겼죠? 자, 어쨌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가? 왜 그들은 이스라엘을 떠났는가? 광화문에 왜 이스라엘 국기가 이제 펄럭이게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잘못된 이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지금 심각한 문제고, 이게 두 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두 개 구절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두 개 구절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서 조금 뒤로 쭉 더 가시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뒷부분까지 쭉 읽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멸망의 다니엘이 말하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예언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의 종말의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제 하셨는데, 쭉 뒤에 오늘 8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뒤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날 이제 말세가 내가 다시 재림할 때가 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리고 뒤에 성전에 앉아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나한테 절해라. 그러니까 성전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사탄, 악한 존재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절해라.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예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날이 오면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에 와가지고 야 전부 나한테 무릎 꿇고 나한테 절해라. 그런 날이 오면 이제 말세인 줄 알아라.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전,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전을 이거 지금 잘 안 먹히네. 여기 나와 이 성전을
여기 성전 있잖아요. 성전, 여기 나와 있는 성전, 이 성전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거를 이제 건물 성전으로 보고 있어요. 건물, 실질적으로 이런 건물로 된 성전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그 건물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짠하고 나타나면 아, 말세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야, 그놈이 짠하고 성전에 나타나면 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걸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실질적으로 이런 건물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한국교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 성전이 세워져야지라고. 없으니까 세워져야지 그 적그리스도가 짠하고 나한테 저래라 하고 그 위에 딱 군림을 할 거 아니냐. 모니터가 무슨 일이 생겼죠? 안 보이니까. 예? 예?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저 성전이 없어요. 그 성전 자리에 무슬림의 신전, 무스크라고 하거든요. 무스크, 그 모하멧이 승천해가지고 알라를 섬기는 그런 예배당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이슬람 신전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성전 자리니까 그거 다 탱크로 이제 허물고 딱 깨부시고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워야지 이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 성전이 건물이 있어야지 적그리스도가 자, 야, 이제 나한테 건방지 주고 다 줄 서 나한테 저래라는 그런 말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이 말씀에 따르면. 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막 부시자 하는 거예요, 지금. 뺏어오자 하는 거예요. 그 주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올바른 성경 해석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거든요. 지금 저게 예루살렘 가면 있어요. 저 황금돔이라고, 황금 지붕인데 저게 원래 솔로몬 성전 자리, 예수님 시대에 그 이제 무너지리라 했던 그 성전,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다 없어지고 그 성전이 있었던 자리, 다 없어져 버린 그 성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저기 지금 저 멋있게 금칠해 놓은 그 지붕에 금칠해 놓은 저 신전은 원래 저 자리가 솔로몬 성전 자리인데, 헤롯 성전이 있었던 자리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자리인데 다 없어져 버리고 한 600년, 700년경에 무슬림들이 저기를 차지해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황금으로 지붕을 씌워 가지고 저렇게 자기들 신전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저거 지금 무슬림이 다 다스리고 무슬림이 가서 예배드리고 해요. 유대인들이 안 갑니다. 저기 못 가고 또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걸 뺏어오자는 거예요. 지금 저기 뺏어오고 저기다가 다시 성전을 지어야지, 성전이 건물이 있어야지 예수님 예언이 성취될 거 아닌가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 위에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니까 다 절해라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예수님이 그때 내가 올 줄 알아라라고 이제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3성전이 이제 지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 주목을 하고 눈여겨 보면서 또 제3성전 건립을 위해서 막 운동도 하고 돈도 지원해주고 한국교회에서 막 헌금도 보내요. 거기다가 그거 지으라고 빨리, 그래야 예수님 오시니까. 그거 좀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지금 오늘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그 국가 이스라엘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과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하마스하고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유대인인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지금 그 유대인들, 하마스하고 싸우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편 들어줘야 되고 응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가 너무 쉽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편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가 나풀거려요. 그러나 교회는 이스라엘 편을 들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야 되고 무기도 대줘야 되고 돈도 대줘야 되고 아랍과 이슬람 제국들 그다음에 하마스는 이 악의 세력들이니까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냥 비행기로 가서 다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관점으로 이렇게 천군이겨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정당한 건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현 상황은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해요. 잘 몰라도 돼. 뭐 세대주의가 뭐고 뭐 몰라도 돼요. 이거 신학자들이 하는 건데 이게 신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잘못 해석하면 저렇게 이장님의 다미선교회 그런 막 파행적인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성경 해석 잘못하니까 2단, 3단들 다 나오고 신천지 나오고 정명석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극단적 세대주의도 너무너무 위험해요. 저것도 잘못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제3성전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의 문제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저 유대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한 성경 해석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제3성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성전을 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무슬림의 신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또 성전을 짓자고 하는데 그게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3성전 건립운동인데 그게 바람직한지 우리가 면밀하게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 혈통의 이스라엘 유대인이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첫 번째,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데, 자, 성전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성전들은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전은 성막 시대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성막은 천막이잖아요. 광야 시대 때 모세한테 조그만하게 천막 지어서 천막으로 예배당 지어서 나한테 제사 드려라.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으라고 했던 구약 예배당이에요. 근데 이게 천막이었어요. 좀 돈이 조금 비싸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봤자 이제 조금 볼품이 없는 천막이죠. 근데 그걸 사용했어요. 그건 분해 조립이 가능하죠.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 세팅하고 여기다 세우고 뭐 이렇게 썼던 첫 번째 성전이 천막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솔로몬이 돌로 이런 식으로 지었죠. 그거를 제1성전이라고 해요. 제대로 자리를 잡고 건물로 올라간 성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그래서 제1성전이라 하고 저게 무너졌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이제 저기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다 부셔버려요.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멸망해요. 망해버려. 그리고 다시 멸망하고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 왕이 니네 다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고 하니까 아이고 기분 좋다 하고 이제 다 돌아와요. 그때 니네 그 성전 무너진 거 다 지어, 다시 지어, 괜찮아 라고 해서 다시 성전을 지어요.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야. 구약 성경에. 그 정도는 다 아시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그런 걸 너무 재밌게 나왔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때 스룹바벨이 그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스룹바벨이 여러분 갑시다 해가지고 총독으로 임명받아가지고 바벨론 왕 그 고레스라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메데바사 제국의 왕이죠. 그 왕이
야, 다 돌아가라 하니까 총독으로 세우고 딱 완장 채우고 이제 여러분 갑시다. 이제 그래서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가지고 와요. 그때 성전 지으러 가니까 열심히 성전을 짓는데 그게 크기는 솔로몬 성전보다 좀 규모는 작았지만 두 번째 성전을 지어요. 그거를 이제 제2성전이라 하고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한 500년 동안 계속 안 무너지고 이어져요. 그게 헤롯 성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게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엄청 커진 게 헤롯 성전이에요. 두 개 다 제2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제3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을 크게 중축한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거를 이제 2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헤롯 성전이 예수님이 그랬잖아. 저거 다 무너질 거야. 두고 봐.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 요거 싹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없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AD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35년쯤 지나서 실질적으로 AD 70년에 로마군인이 와가지고 다 뭉개버립니다. 싹 파괴해요. 그 거대한 성전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성전이. 그리고 그 자리에 몇백 년 후에 무슬림들이 저기다가 지붕에 금칠해가지고 자기들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게 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건물 성전은 끝났어. 이제 이거 필요 없어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다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 없앴어. 이제 끝이야. 그리고 진짜 성전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진짜 성전이야. 이상하죠. 사람이 왜 성전이지? 예수님이 성전?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보면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진짜가 왔으니까 가짜가 없어지는 거죠. 건물이 없어지는 거죠. 참된 성전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건물 성전의 용도가 유통기한이 끝난 거예요. 진짜 참된 성전이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된 예수님한테 손 잡은 사람, 연결된 사람, 접붙임이 된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손 잡고 그 예수님과 하나로 결합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벽돌이 되어가는 거예요.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돼가지고 건물로 올라가요. 그거는 더 이상 이런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 사람 성전이죠. 자, 이해하셨어요? 사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손잡고 있으면은 전부 예수님과 더불어 성전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자,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건물 성전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전이 이제 끝났는데 예수님이 성전이 있어야지 적그리스도가 야 나한테 다 절해라라고 하는 그 불법의 사람, 멸망에 가증한 그 아주 악한 존재가 성전 위에서 딱 하나님처럼 폼 잡고 딱 선다는 거죠.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 끝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시 뚝딱 지어야 된다는 거야. 야, 진짜가 왔어. 내가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와, 이거 시험 보면 다 100점 맞겠네. 예. 자,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시동 걸어가지고 막 으쌰으쌰 했던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그랬던 거 아니고, 한국교회는 거기에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누가 이 주장을 했냐면, 유대교 중에 그 이스라엘 가시면 검은 복장에 구렛나루 털수염 기르고 그 빵모자 하나씩 딱 쓰고 길거리 많이 보여요. 좀 이따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숫자가. 이 사람들이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스라엘 정부한테 그 탱크 몰고 와서 저거 뺏어와서 저거 부숴버리라고.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시 드려야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성전을 회복하자. 이제 그게 이제 세 번째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지자는 제3성전 건축 운동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교회에서 맞다. 야, 우리가 너네 편들어 줄게. 필요하면 말해. 우리가 돈도 대줄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뭐든지 도와줄게 하면서 한국교회가 거기에 지금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요게 첫 번째 성전, 성막, 천막 예배당.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저거는 돈이 좀 들어갔지만 볼품 없어요. 예.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제대로 이제 폼이 좀 나고, 이것을 이제 엄청 키운 게 이게 이제 무너지죠. 이게 무너지고 이게 이제 그 두 번 스룹바벨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엄청 크게 확장한 겁니다. 저게 스룹바벨 성전을 토대로 크게 증축된 헤롯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거는. 근데 예수님이 야 이거 다 무너진다겠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다 무너지고 이제 사라졌어요. 이게 다 사라지고 없죠. 그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무슬림 템플이 지금 세워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종말을 예언했는데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몇 가지를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예수님 무슨 일이 있을까요? 성전이 바로 보이는 데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몇 가지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하니까는 야 가짜들이 막 설치고 다닌다. 조심해. 가짜 선지자들,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런 애들이 내가 예수다 이런 녀석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야. 우리나라에 그 자칭 예수가 재림 예수가 한 50명쯤 된다고 하잖아요. 50명쯤. 제가 페이스북을 하거든요.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2명이 자칭 예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과대망상증 환자이시죠. 예. 그 이제 적그리스도가 가짜 그리스도가 이제 설치고 다닌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전쟁 여기저기서 막 꽝꽝 소리가 나고 다다다다 하면 사람 막 죽고, 그리고 재난 막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이런 것들 종말의 징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 조금 너무 시끄럽고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지구 멸망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러다가 인류가 얼마 못 산다. 이게 이제 탄소 문제도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세상이 어떻게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민감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혹시라고 이렇게 경각심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핍박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막 너희 와 하고 그냥 막 목치고 집어넣고 그런 대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 세상이 바뀔지 몰라요. 조금은 우리가 미리 이런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조금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복음이 또 열심히 전파된다고 했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면 내가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등등 몇 가지가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까는 가짜 그리스도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한데 요놈은 적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진짜로 이제 사탄인데 얘가 이제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하면서 아까는 이제 사기꾼들인데 얘는 진짜 영적 실체로 나타나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 세상을 장악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올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봤던 요 말씀을 하셔요.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말세가 되면은 성전 위에 딱 군림해 가지고 자, 줄 서시오. 자, 예배하세요. 까불지 말고 목 한번 치고 그리고 막 죽이고 하면서 자기한테 자기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에 딱 올라가 가지고 그때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했어요. 그때
참 힘든 시기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바로 이 성경 구절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인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저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예수님이 야, 니네 다 알지?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얘들아,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다 알지? 다니엘서 읽어봤지? 다니엘이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군대가 와가지고 막 제사를 다 폐지하고 군대가 와가지고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다니엘이 말했던 것이 이제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지켜봐 곧 성취될 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예언을 끄집어 가지고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됐다라고 지금 제자들한테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룩한 곳은 성전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악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 예언은 성취되었는가? 예수님이 야 이제 성취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니엘 예언은 1차로 성취 이미 됐었어요. 구약 성경 시대를 넘어가 가지고 자, 구약 성경은 다니엘서 다음에 쭉 읽다 보면은 다니엘서도 한참 나중 책이거든요.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그다음에 신약으로 딱 넘어와요. 근데 그 말라기하고 그 마태복음하고 그 사이가 한 500년 세월이에요. 500년 세월. 그 500년 세월 동안에 성경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그리스 군대가 유대인을 침략해 와가지고 성전을 파괴는 시키지 않아요. 막 여기저기 돼지 피 바르고 제단에 돼지를 잡아서 막 태워서 올리고 돼지 피를 제단에 막 뿌려요.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이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돼지를 잡아다가 막 그렇게 성전에서 피 뿌리고 제사 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이 헬라 군인들이. 야, 비켜 하고 지성소 휘장을 딱 제치고 딱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자리잖아요.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워놔요. 제우스 신상을.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예언이 얼마 후에 성취가 돼요. 다니엘이 예언하고 난 다음에 한 150년쯤 지나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취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제우스 신상이 성전에 세워졌으니까 이제 이게 성취가 된 거죠. 예수님 오시기 한 16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다니엘 예언은 성취가 안 된 게 아니라 성취가 이미 한 번 됐어요. 됐어. 그래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제우스 신을 섬기고 야 얘가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됐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런 악한 존재, 우상, 마귀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자리에 딱 서가지고 거룩한 성전에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예언이 분명히 성취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아직 덜 성취가 돼서 나 남았어. 아직 유효해 그 예언이 라고 하면서 또 성취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성취가 될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곧 성취된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자 이거 다 무너져. 성전 무너지고 자 들어 얘들아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자 다니엘이 말했던 게 그 한 번 성취가 됐었는데 아직 유효해. 또 두 번째 성취가 남았어라고 이제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또 한 번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 성취가 돼요. 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저런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AD 70년경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5년쯤 지나서 로마 군대가 이번에는 로마 군대, 지난번에는 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 군대. 알렉산더 하면 헬라 그리스 제국을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잖아요. 그 헬라 제국이 군합발로 찍으면서 왔거든요. 그때 성전은 무너지진 않았어요. 근데 제우스상을 섬겨가지고 세워가지고 그때 다니엘의 예언이 1차로 성취됐고, 두 번째 성취는 로마 군대가 와요. 군대를 끌고 온다고 했잖아요. 아까 다니엘이 군대가 와서 싹 군합발로 찍으면서 막 더러운 걸 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그 일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성취는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5년쯤에 그 말씀대로 피바다를 만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요. 그래서 이게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성전을 파괴하는데, 그때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그대로 쑥대밭되면서 그냥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요. 요 큰 성전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다 없어지고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은 이쪽에 조금 남았어요. 이쪽에 다 없어지고 로마 군인들이 다 망치로 깨부셔 버렸어요. 다 불태워 버리고.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리고 남아 있는 게 이쪽이 좀 남았어요. 이쪽이. 여기 가면 예루살렘 가면은 성지순례 가면 꼭 가요. 뭐 높은 벽이 있어요. 그래서 검은 복장하고 수염 구렛나루 이렇게 기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뭐 기도문 거기다 집어넣고, 그걸 뭐라 하죠? 저기를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남았어요. 그것만 남고 예수님 말씀대로 싹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그 남았잖아요. 예수님 말씀 틀렸네. 여기 지금 여기 조금 남았으니까 여기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여기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 틀린 거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남았다고. 그게 아니라 요게 진짜로 성전 자리거든요. 요게 요 부분이 빨간색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보면 보이죠? 여기 봐봐. 여기 보이죠? 아래 보이죠?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여기가 원래 성전 자리예요. 여기가. 나머지는 헤롯이 크게 담을 싼 거예요. 벽을 친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 요거 다 없어졌으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조금 남았는데 그거는 그냥 벽 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은 거예요. 자, 어쨌든 저게 이제 통곡의 벽인데 저렇게 저게 다 무너졌단 말이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그냥 다 흩어버리고 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조금 더 뒤에 망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때 망해요. 자, 그 자리에 지금 저 무스쿠가 금칠해 놓은 지붕을 씌워가지고 그 자리예요. 근데 저게 헤롯 성전 자리에 무너진.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세 번째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그 성취가 됐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야 이거 다 무너지고 이제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군합발 찍고 뭐 로마 신을 섬기라고 할 거야. 그 두 번째 예언이 성취가 됐어. 두 번째로 성취가 됐어. 다니엘 예언이 헬라 군대 와가지고 제우스 신을 세워가지고 성취됐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예수님이 곧 이게 성취된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거기 군합발 찍고 해서 로마 깃발을 자신들의 로마의 신들을 거기다가 막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고 최고의 신은 우리 로마의 신이고 시저가 최고 힘이 세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이제 굴복시켰죠. 그런 일로 지금 두 번째 성취됐어. 그러면 두 번째 성취로 끝났는가?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의 예언은 이중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 훗날에 있을 종말의 심판을 동시에 말해요. 곧 있을 예루살렘 심판, 멸망을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너네 힘들 거야. 이제 곧 망할 거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좀 있으면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너네들 다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재난이 시작되고 예루살렘은 파국이 이제 발생될 거다라고
곧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셔요. 곧. 그러면서 동시에 먼 훗날에 있을 재림 때에 있을 최종적으로 세상에 있을 재난과 전쟁과 이런 종말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는 것을 종말론적으로 또 예언을 남겨놔야 돼요. 자, AD 70년에 성취가 됐는데 종말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곧 있을 거야. 근데 종말에도 또 있을 거야. 근데 곧 있을 거야는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종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종말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까?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거 어떻게 성취될까? 거기에서 이제 이거 건물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빡세 삼성전하고 그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성전을 건물로 보지 마라. 교회가 성전이고 사람이 성전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종말 때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사람 성전 위에 즉 교회라는 성전 위에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예배 받고 야, 내 앞에 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위에 군림해서 종말에 예수님 오실 때 그 교회 일을 통치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말 안 들으면 막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 노래하고 자기한테 숭배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 악한 존재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또 신실한 신자들은 순교를 당하고 그런 날이 종말이 올 거라는 거죠. 그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성전이라는 거죠. 그때는. 자, 이해하셨어요? 여기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 성전으로 보지 않고 맨 계속 건물 성전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세 번째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물 성전은 끝났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예언이 세 번째로 성취된다면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성취된다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사탄이 맞고 적그리스도가 맞고 거룩한 곳은 더 이상 이런 건물 성전이 아니고 거룩한 교회된 사람 성전을 말한다. 자, 오늘 강의 그럼 다 이해하신 거야. 여기서 끝내도 돼.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이해가 됐죠? 아, 그럼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랑 다르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신학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신학이. 자, 바로 여기서 잘못된 해석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그림 잘 봐요. 그 헬라 군대가 와가지고 그때 대빵이 뭐 이름이 돼 있는데 몰라도 돼요. 몰라 막 버려운 이름인데 아무튼 헬라 군대 대빵이야. 대빵이 와가지고 성전에 군합발 찍고 야 이게 제우스 성교라고 하는 일이 다니엘이 이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요 다니엘이 예언을 한 게 그때 성취가 한 번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또 말씀하셨잖아. 아직 안 끝났거든. 또 성취될 거야. 그게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또 한 번 성취가 돼요. 근데 종말 성취가 남았다는 거지. 종말에는 마지막 때 또 한 번 다니엘 예언이 또 성취가 돼요. 그때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됐죠? 그때는 예수님이 건물 성전이 끝났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성전이고 나한테 붙으면 니네가 성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걸 건물이라고 주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은 엉뚱한 막 큰 문제를 발생시켜요. 사회적인 문제, 교회 막 쪼개지는 막 박살내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학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걸 제3성전 건축이라고 불러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번째 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성전이 딱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한테 저리라 한다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요 성전이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워진다는 건데
요 무스크 자리를 다 허물어 버리고 요거를 싹 없애버리고 요거를 이제 멋있게 또 이제 세우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저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교도들이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요런 복장을 하고 있는 검은탱탱이 하고 있는 많이 봤죠?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가보신 분 많이 없으시는데 여러분 저 얘들 학원 보내라고 돈 다 쓰지 마시고 모아서 여러분들 저런 데 가셔 한 번씩. 그 투자도 아이들한테 투자도 있지만은 길게 내다보시고 자기한테 투자하는 것이 우리 가정 건강과 또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거든요.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다른 데 놀러 가지 마시고 이스라엘 한 번쯤 좀 가보세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무슨 신성시 하면서 가면 안 돼요. 거기가 지금도 거룩한 곳이고 성지고 그거 아니고 성경의 유적을 보러 가요. 그냥 거기는 맨 땅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시흥 땅이나 거기랑 똑같아.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흙을 막 퍼와. 그러지 마시라고. 요 산에 가서 흙 퍼와 그냥. 물을 또 온다니까. 어떻게 그 기내에다 감춰가지고 오는지 꼭 기내에 그 물 반입 안 되잖아요. 그 물을 떠가지고 그걸 또 세례를 줘요. 그러지 마시고 물왕 저수지 와서 좀 마음대로 퍼가세요. 마음대로.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그런 생각 버리고 그냥 성경의 유적을 보러 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가서 보시면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 보시면은 이런 사람 무지하게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구국 강경파 보수 유대교도인데 하레딤이라는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구가 엄청 많아요. 지금 인구가 너무 증가돼 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12%예요. 너무 많죠. 한 1,000만 명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120만 명쯤 돼요. 너무너무 많은 인구죠.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경파예요. 그러니까 제3정전 탱크 몰고 가서 부수고 박살내고 뺏어오자 이 목소리를 계속 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눈치 보거든요. 약간 우파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주장 안 해요. 성전 왜 뺏어? 그러지 마.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누나를 불아리면서 뺏어오라고 당장에 뺏어오라고 하니까 알았어 하고 한 바퀴 돌고 와요. 알았어 하고 성전 한 바퀴 돌고 와요. 그럼 난리가 나요. 막 이 무슬림들이 막 이제 이거는 사신 결단하고 이제 우리랑 끝장을 보자는 것이냐 하면서 그냥 그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어쩔 수 없이 한 바퀴 돌고 온 건데 그 난리가 나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계속 압박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뺏어가지고 세 번째 성전을 짓자는데 한국 교회가 맞다 얼쑤하고 돈 대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크게 잘못된 주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큰 문제인데 유대 사회에서 엄청 큰 문제예요. 12%잖아요. 군대 안 가요. 그리고 취업도 안 해요. 국가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집도 주고 다 해요. 국가 세금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12%라니까 옛날에 1%, 2%일 때는 괜찮았어요. 한 3만 명 이렇게 5만 명 될 때는 괜찮았어요. 그냥 국가에서 뒷발이 해줄 테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10명씩 낳아요. 10명씩. 힘 닿는 대로 막 낳아요. 얘들을. 10명씩 낳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서구화돼 가지고 2명 낳아요. 보통. 근데 이 사람 10명씩 낳으니까 한 50년, 60년, 지금 70년 됐거든요. 70년 지나니까 12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먹여 살려요? 아주 골치가 아픈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군대 안 가요. 이 사람. 학교도 안 보냅니다. 자기 자녀들. 우리 세상하고 섞이기 싫다고. 학교를 안 보내요. 그리고 성경만 가르쳐요. 성경만 열심히 가르치면 노벨상 나올 것 같은데 참 사회적 골칫덩어리만 대량 양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이 한국 교회가 동참하고 지지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주동자입니다. 김종철 감독이라고. 이 유튜브에 이 사람 나오면은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딴 데로 도망가셔야 돼요.
이런 주장이 현혹된 분들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이 제일 골치가 아프고, 이 사람이 유튜브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끔 만들어가지고 이 조회수가 엄청나요. 이 사람 영상이, 동영상이. 방송국이 독자적으로 따로 있습니다. 제일 문제고, 그 외에도 송기철 장로 이 사람도 이제 치유 사역은 제가 뭐라 하고 싶지 않는데 신학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주장을 해요. 제3성전이 지어지면 적그리스도가 그 위에 군림해서 통치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똑같은 주장을 해요. 심각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런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복잡해요, 지금. 이렇게 날짜까지 박은 사람도 있어요. 2030년이 되면 세계가 강대국들이 연합정부를 만든다. 그런 세계 통합이, 세계 정부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때 통합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그때가 2030년이다.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이지. 안 그래요? 다들 심각해 지금 표정도. 다들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요. 자,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먹혀요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은 거기 안 먹히니까 뭐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이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인데 이거 약간 이단성이 있는 분이에요.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인데 정통교회에서 굉장히 지금 멀리하고 고신 측에서는 이단 판정했습니다. 이 사람 이단 판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 영상을 막 100만 명이 봐요. 이런 주장을 또 해요. 트럼프를 끌어당기면서 막 제3성전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제3성전 건립이 된다. 근데 재선에서 탈락하고 이번에 또 다시 재선이 됐잖아요. 그때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주장을 했어요. 성전이 곧 이제 세워질 거다. 트럼프 때문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죠. 이제 또 주장을 할 거예요. 지금 봐라. 트럼프가 또 나타났으니까 봐라. 이제 반드시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할 거예요. 이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그리고 성전을 짓든 말든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걔네들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랑 짓든 말든. 신경을 쓸 바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한 넉 달 전에 대형 사고를 여자 문제하고 재정 문제를 사고 친 사람인데 이분이 한국교회를 제일 힘들게 했어요. 쓸고 다니면서. 전국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이렇게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수많은 한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주장을 이장님처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다들 몰랐죠. 왜냐하면 연막 작전으로 신비주의 작전으로 자기를 완전히 감추고 언론에 전혀 노출도 안 되고 또 사진도 못 찍게 했어요. 이 사람이. 제 사진 찍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 몰랐죠.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4개월 전에 여자 문제, 재정 문제 동시에 터져가지고 이제는 물러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도 이 사람을 추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저런 책을 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고, 자 심각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이제 전혀 지금 비성경적인데 여기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국기 들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이제 국기 드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극단적인 성전 운동, 제3성전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 때문이에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거든요. 이 독립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내 백성을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방 땅으로 다 막 이렇게 흩어졌는데 내 백성을 다시 내가 돌아오게,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이게 성취된 거라고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완전히 잘못됐어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내 백성을 다시 내가 내 땅으로 모으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키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스라엘 독립되니까 이게 지금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주장을 해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제가 왜 잘못됐는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저것 때문에 제3성전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독립과 제3성전 건립운동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대충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도 이제 굉장히 긴데 간단하게만 아브라함 언약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 언약을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잠깐 나를 따라와라. 나랑 한번 일 좀 하자.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너한테 이걸 줄 거야라고 약속을 해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요. 그때 네 가지를 말씀하셔요. 여기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나 땅 줄게. 그 다음에 네 후손을 크게 번성시켜 줄 거야. 씨 줄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줄게. 이거 잘 되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 때문에 덩달아 이웃도 복 받게 할게.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가서 네 주변 국가들도 같이 덩달아 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을 받도록 할게. 네 가지 복이에요. 첫 번째는 땅 줄게. 두 번째 씨 줄게. 세 번째 복 줄게. 네 번째는 이웃도 네 복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 너 때문에 이웃도 덩달아 복 받을 거야. 요 네 가지 약속을 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가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쭉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4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한 게 구약 성경입니다.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창시켰는가?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역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복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거든. 근데 문제는 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순종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망해요. 두들겨 맞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순종해서. 말씀을 율법을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반짝반짝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복 주셔요. 구약 성경에서 반짝반짝 복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짧아요, 그게. 반짝반짝 단편적으로만 그런 순간들이 좀 있고 솔로몬 때 잘 되고 히스기야 왕 때 좀 잘 되고 요시야 왕 때 좀 잘 되고 그게 반짝반짝 복을 누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계속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막 대항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 얻어 터지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이제 쫄딱 망해요. 북왕국 망하고 남왕국 망하고 다 망해요. 그게 구약 역사예요. 복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면 복 줄게. 이게 유효하다는 거지. 그리고 너 때문에 이웃도 덩달아 복 받을 것이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도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이제 가만 보셔야 되는데 4대 약속이 이거잖아요, 지금. 땅, 씨, 복, 열국의 복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이 새 언약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됐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세요. 이렇게 성취가 된다는 거죠. 씨, 땅, 복, 열국의 복이 있는데 예수님은 씨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엄청 번성시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을 시켜준다고 했거든요. 자, 구약 성경에서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성취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잠정적인 성취고 그림자 성취고 궁극적 성취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 그들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의 성취가 아니라 이들은 혈통의 원리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유전자,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인 그런 민족으로서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우리도 믿고 그 믿음의 유산을 승계받은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민족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유전자, DNA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혈통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아멘? 여기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두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회복시키리라. 그 대상이 혈통의 유전자의 의미에서의 그 유대인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아브라함 후손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진정한 유대인이 됐고 여러분의 진정한 아브라함 후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성취가 된 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예언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근데 지금 이스라엘 막 이겨라 하는 사람들, 제3성전 하는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을 혈통의 의미로 지금도 여전히 혈통의 원리에 따라서 아브라함 내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저 유대인들을 가리키냐 우리 아니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달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결국 이제 부정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성취를 다 부정하는 셈이 돼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셈이 돼요. 자, 이게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땅도 그래요. 자, 물리적인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그게 여전히 약속의 땅이래. 그러니까 흙 퍼오고 물 퍼오는 거예요. 거기 물 떠오는 거예요. 흙 퍼오고 신성한 곳이니까. 그 동네나 우리 동네나 똑같다니까요. 지금 예수님 이후에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성시하면 안 돼요. 그냥 역사적 성경적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거지. 거기 뭐 홀리홀리한 땅이고 이러시면 안 돼. 예수님 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만 유효합니다. 구약에서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풍요하게 복받게 하겠다라고 그런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러면 그 실체는 뭐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함께 살면 그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성전 자리에 임재하시고 야 여기서 다 모여라. 여기가 제일 좋은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특별한 땅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지 않고 교회 위에 임재하시잖아요. 여러분 위에 임재하시잖아요. 거기가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약속의 땅이에요. 아이고 깜짝이야. 막 흥분하면 좀 우리 성도의 교제가 있는 땅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 하나님 통치하시는 공간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의 우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멀리 있지 않아요. 약속의 땅에 성령이 지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현재에 계시는 그곳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교제의 공간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땅 가서 적과 꿀을 만끽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그 풍요가 이 새로운 영적인 땅에서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그 풍요가 뭐죠? 단순히 돈 잘 벌고 좋은 차 뽑고 좋은 집 사고 이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 감옥에 던져놔도 할렐루야 제일 부자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제일 부자. 이 큰 재산을 누가
이 큰 풍요함을 누가 뺏어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큰 복을 재산 다 털어가도 그 내 복은 못 뺏어가요, 여러분. 제가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돈 많이 버시는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또 좋은 복인데 사실 본질의 복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없어도 우리는 할렐루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데 이 복을, 이 풍요함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넘치는 기쁨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아요. 어디 갔어? 이 복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 땅에서, 교회라는 땅에서 지금 우리가 기쁨으로 하늘에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만끽할 복을 미리 당겨서 여기서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됐어요. 그러면 다 이해하신 거야. 그리고 열국이 우리 때문에 복받게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때문에 복받게 하는 거. 우리가 물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또 어려운 사람 물질적으로 돕고 뭐 이런 우리의 씀씀이 지갑을 좀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열국이 복받게 하는 건 선교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예수 믿고 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알게 하자. 그래서 이 복을 누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유대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를 통해서 너만 복받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 믿게 하는 거. 그래서 복에 참여하는 거. 이게 열국이 받을 복이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지금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물론 물질적으로도 복 받고 직장에서 나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복을 또 전파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당연히 되어야 하고 또 선교적 관점으로 열심히 선교사님 보내서 그 안 믿는 이미 그 모든 민족들을 예수 믿게 해서 복받게 하는 거. 이 사명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전부 우리에게 성취됐고 또 우리에게 의무로 사명으로 또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게 다 성취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쭉 성취가 됐는데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이 예언들이 내가 먼 곳에서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미 예비하신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때가 돼서 다 예수 믿게 해서 돌아오게 했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절대 신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이스라엘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혈통의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고 바울이 또 표면적,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유전자를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그거는 표면적이라는 거지. 껍데기.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 내면적. 그래서 내면적, 위면적이라는 건 내면적이에요. 내면의 할례를 받은 사람, 중생받은 사람, 믿음의 원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자,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 되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혈통의 의미로, 민족적 의미로 이스라엘을 오늘도 그 유대인들은 선민이다, 구약의 그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방적으로 유대인을 편드는 전쟁할 때도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어 있어요. 전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을 쭉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92년에 있었던 일이 그만큼은 아니지만 못지않게 심각하게 유튜브 보세요. 지금 아주 심각하거든요. 심각합니다. 이런 666 베리집 이때 있었던 이야기, 이때 레퍼토리가 이런 거였어요. 지금 똑같아요. 레퍼토리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이 또 저런 주장을 똑같이 합니다. 한번 그때 혼났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매일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각합니다. 또 이런 별 이상한 빌 게이츠 코로나 퍼질 때 빌 게이츠가 적그리스도래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심각하게 미국에서부터 퍼졌고 한국에도 상당히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구나. 이 정도로 여기는 청정 지역이네. 깨끗합니다. 빌 게이츠가 그 코로나를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 다 퍼뜨렸대요. 왜? 이제 인류가 다 코로나로 감염되면은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백신에 666 코드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다 지금 그 백신 주사 맞은 사람들은 전부 666 코드가 다 찍혔습니다. 빌 게이츠 음모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진지하게 이야기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넘어가고요. 자, 극단적으로 편가르기를 한다는 거죠. 막 태극기 부담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우파고 친이스라엘적이고 그러면서 자기들 비판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우파도 좌파도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러지 마세요 하면은 빨갱이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반대면 다 모조리 다 빨갱이야. 그렇게 가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편가르기를 하니까 심각해요 지금. 교회를 다 쪼개놔요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치적으로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정치 슬로건 막 내걸고 막 이 친이스라엘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빨갱이, 좌파 뭐 이렇게 완전 자기들 표를 딱 갈라가지고 전부 자기 반대면 다 사탄들이고 막 이게 이제 심각합니다. 이게 좀 많이 심각하고 이런 그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한국 교회에 많이 퍼져 있고 제3성전 건립 운동이 지금 현재 많이 퍼져 있고 아무튼 이거를 부시고 아래 걸 부시고 위에 거를 다시 짓자라고 하는 운동이 이제 퍼져 있고 요 사람들이 주동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사람들이 주동하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고 요 사람들이 지금 주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3성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알리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가난해서 본국으로 못 온 사람들도 많아요. 뭐 인도에도 있고 뭐 아프리카도 있고 해요. 가난하니까 못 가요. 유대인인데 혈통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본국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 사람들을 전세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그 사람들 비행기 태워서 본국으로 송환하는 그런 운동을 알리아 운동. 올라가는 운동, 알리아가 올라가자 그런 뜻입니다. 올라가는 운동. 그런 운동을 하고 또 붉은 암송아지 제사 구약에서 끝났거든요.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그런 붉은 암송아지를 막 찾아가지고 또 제사를 하려고 하고 이거를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 않아요 이런 게. 알리아 운동 우리나라 책까지 나왔어요. 알리아 운동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가 몇백억을 돈을 쏟았어요 저기에. 귀한 성도들의 헌금을 몇백억을요. 막대한 비행기 값이 들어갔어요.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이게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니까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했으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지금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지금 끌어모으는데 한국 교회가 돈을 엄청 대주고 있습니다. 헐, 이거 비성경적이에요. 너무 비성경적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시작한 운동인데 인구가 너무 딸리니까 인구를 늘리려고 이스라엘 정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근데 우리가 돈 대주면서 저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후유증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 한 600만 명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해요. 600만 명이라 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 120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 중에 반이 미국에 살아요. 그 사람들이 왜 본국 돌아가요? 돌아갈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되겠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와야 되는데 미국은 잘라내고 이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황당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자 알리아 작전 프랑스 유대인들을 뭐 한국 지금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건데 인도의 어떤 동네에 몇백 명 이렇게 모여 사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다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가난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잘 사니까 선진국이니까 우리도 가고 싶다니까 비행기 태워 가지고 다 보냈어요. 몇백 명을. 거기 소수가 남아 있는데 거기 끼리끼리 모여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고 싶다니까 비행기 전세 비행기에 태워 가지고 전부 이스라엘 보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가 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전부 유대교로 다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헐, 이게 참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붉은 암송아지 운동도 지금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뭐 이게 지금 5마리를 재작년에 발견했다고 했는데 이게 3년 지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올 4월에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유통기한이. 이거 생쇼로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자, 요것도 지금 이 자리를 아무튼 이제 허물고 이제 짓자는 건데, 예. 자, 요것에 대한 이제 성경 해석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건물 성전을 보면 안 된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성전 옆에서 시비가 붙었거든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뚝딱 하겠다 하니까 이거 미친놈이 이게 46년 동안 지어온 엄청난 큰 성전인데 이거 허물고 네가 3일 만에 뚝딱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스승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지금 좀 오바를 하고 계신다. 수습이 안 되겠다. 막 이렇게 이제 당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깨달아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성전을 헐면은 3일 만에 뚝딱 하신다는 말이 예수님이 성전인데 나를 죽이면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씀이구나. 나중에 깨달아요, 이것을.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고발할 때 이 친구가 성전 헐면 3일 만에 뚝딱 지은다고 했어. 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참소를 하고 죽여야 된다고 이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도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이 더 이상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진짜 성전을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전보다 더 크고 진짜 성전으로 내가 왔다. 한번 나 죽여봐라. 3일 만에 뚝딱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참된 성전에 오셨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연결되면은 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전이고 성전 더럽히면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건물 성전이 더 이상 아니에요. 예수님 성전이고 이제 교회 성전, 사람 성전이에요.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신약 성경에 많죠. 이런 게 에베소서에서도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됐고 기초가 되셨고 그 위에 이제 벽돌로 올라가는 건물이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성전으로 비유를 해요. 이렇게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건물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신약에서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은 결국 건물 성전이 아니라 교회라는 성전이 왜 내가 하나님이다. 내 앞에 다들 절해라라고 하는 그 존재가 종말에 그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도 그걸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난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교파가 다양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힘센 세력들이 교회를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저 친구들이 저놈이 저 그리스도 온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절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세에 사탄이 교회에서 하나님으로 숭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늘 시대를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진정한 유대인이 신학적으로도 우리인데 혈통을 따져봐도 의심스러워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 있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마스랑 전쟁하고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유대인이니까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에 구약 성경 가면 유대인의 혈통은 아버지 라인 북의 혈통입니까? 어머니 라인 목의 혈통입니까? 어머니 따라서 유대인이 돼요? 아버지 따라서 유대인이 돼요?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북의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유대인이 되죠.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모계거든요. 성경과 안 맞아요. 원래 부계가 맞아요. 근데 왜 모계로 바꾼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모계로 바꿨어요. 자기들이. 성경의 전통이 아닌데. 왜 바꾼지 아세요? 맨날 두들겨 맞고 또 학살당하고 집단으로 왕따 당하고 짓밟히고 그래서 여자들은 강간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여자가 강간해서 배가 불러요. 누구 아인지를 모르잖아.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아예 안 되겠다. 이제 안 되니까 문제 해결 방법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자동적으로 아빠가 누군지 상관없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무조건 유대인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가 그 핍박의 세월 속에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엄마 뱃속에 나면 무조건 유대인으로 다 그냥 그렇게 유대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그 룰을 바꿨어요. 모계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의 전통하고 안 맞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지. 성경의 전통하고 안 맞잖아. 그러면 진짜 유대인일까?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의 전통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혀간 여자들 많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잡혀가지고 막 이방에 가서 누구 하인하면서 그 부인 되고 첩으로 살고 그러면서 애 낳고 그럼 그거 다 추적해가지고 전부 유대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자, 이해가 되세요? 그 유대인으로 다 만들어줘야지. 구약성경에 여자 뱃속에 낳은 아이들도 다 찾아가지고 다 유대인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게 의심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사적인 팩트인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12지파가 유다 지파만 빼고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거든요. 12지파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네. 12지파가 존재하지 않아.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북왕국 10지파가 먼저 망하거든요. 그때 잡종이 돼요. 다 피가 섞여버린다고.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 10지파 사람들을 한 동네에 멀리 보내고 거기서 잡족 막 피를 섞고 그 다음에 다른 동네 타민족들을 이 동네에 오게 해가지고 다 혼합족 속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피를 다 섞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10지파가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아예. 그래서 그 혼혈족이 된 집단들을 뭐라고 부르죠, 나중에? 혼혈족이 된, 그러니까 북왕국의 10지파가 다 혼혈족이 돼 버렸어요. 피가 다 섞어졌어요. 잡족이 됐어. 그 민족들을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죠? 사마리아 사람이라 불러요. 12지파가 없어오니까. 유다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나마 유다지파도 나중에 이제 망하죠. 그다음부터 유대인이라 한 거예요. 유다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지파가 없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누구냐고 이렇게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북에서 모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이스라엘 가면은 그 현지인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조상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예? 루벤, 유다, 시므온 12명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느 지파입니까? 예? 그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참 구약 성경 끄집어와서 야곱의 12아들 하면 막 웃어요. 그런 게 어딨냐 하면서 그런 거 어딨냐 하면서 막 웃어요. 그러니까 뿌리에 대한 인식이 의식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유대인이고 우리 가문은 누구 가문이고 이를 집안이고 하지 뭐 지파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파 개념이 없어졌어요. 자, 어쨌든 시간이 좀 가봅시다. 성경 전통과 이게 다 어긋나고 흩어졌고, 그러니까 진짜 지금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적 의미에서 유대인 혈통인가부터가 나는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갸우뚱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말한다.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의 아랍인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고 있는 사람이 22%나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라면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회복돼야지. 22%나 되는 아랍인들이 왜 섞여 있어요? 이것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다들 이런 사실들을 간과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23%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 그러면 1948년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다시 세운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제 말의 요지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다. 그 자체는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 있는 백성이거든.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에요, 지금.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자체로는 절대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이지. 그러면 이스라엘 국가 제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요. 자, 그 국가 재건을 통해서 그거는 우연한 사건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머리통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떨어지는데 그게 우연한 사건이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봐요. 저도 어떤 뜻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 뜻을 찾는다면 이거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이스라엘 회복이 아닌데 이게 빌미가 되고 발판이 되어서 이걸 토대로 언젠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 우당탕탕 언젠가 유대인들이 집단 회심하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이들이 통째로 집단적으로 민족적 회심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봐요, 저는. 그 계기와 발판이 될 수는 있어요, 이 국가 재건이. 자, 이해가 되셨어요?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손을 잡고 우리 언약 공동체로 이제 그들도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때 안아주고 환영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선교하고 끊임없이. 아랍도 선교를 하고 전도하고. 아랍은 악이고 이스라엘은 선이고. 그러니까 얘들은 멸망의 자식들이고. 그러니까 폭탄으로 때려야 되고. 얘들은 막 보호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대줘야 되고. 뒷발을 해줘야 되고. 얘들은 선이고 악이라는 이 구도 자체는 잘못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도 전도하고 유대인도 전도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우리 언약 공동체로 집단 회심해서 국가를 기반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랍은 아랍대로 서로 친구 먹으라 하면서 싸우지 말고 예수 안에서 손잡아야 돼. 아랍도 열심히 선교하고.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도를 하되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집단 회심할 어떤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발판이 될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 재건이. 이렇게까지 이해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현재 그 마지막으로 지금 그럼 이스라엘 하마스 해법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싸우잖아요. 여기까지만 제가 현재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
문제 해법은 저는 결론적으로 두 국가 해법으로 가자는 거죠. 한쪽 편들면 안 되고 둘 다 땅을 떼서 평화롭게 살고 공존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해법이. 성경을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양쪽에 찢어져서 살잖아요. 이쪽이 서한지구라고 해서 이쪽이죠. 이쪽이 서한지구라고 해서 웨스트뱅크라고 거기 땅이 커요. 거기 이제 제일 많이 살고 이번에 하마스하고 이제 전쟁 붙은 그 지역이 이쪽이에요. 이쪽 조그만 이쪽. 여기서 이제 테러 해가지고 거기서 몇만 명 지금 현재 죽고 폭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집단 같은 나라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분리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1946년 독립하기 전에 잘 보세요. 독립하기 전에 95%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미 집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녹색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거주지예요. 그리고 하얀 단 드문드문한 데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독립 전에는 5%밖에 땅이 없었어요. 인구도 5%밖에 안 되고 인구도 95%가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팔레스타인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안 억울하세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독립하기 전에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조금 이제 막 시끄러워지니까 유엔에서 땅을 떼줄게라고 하면서 떼준다고 한 게 요거예요 지금. 반띵을 해서 반띵을 유엔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 배후에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엔이 중립적이지 않았지 유엔이. 그러니까 반띵을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에 돈이 엄청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로비를 엄청 해고 작업질을 해가지고 반띵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95%가 우리가 지금 집 짓고 살고 농사 짓고 사는데 반띵을 하라니 나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이라면 동의하겠어요? 동의가 안 된 거예요. 동의 안 되니까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어요. 중동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독립을 선언하니까 그럼 바로 비행기 끌고 와서 때렸어요. 그냥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들면 안 되고 팔레스타인 입장으로 가면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냥 욕하면 안 돼. 이스라엘도 딱해. 유대인들도. 2000년간 땅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쥐어 터지고 여기서 소인티 까이고 막 두들겨 맞고 막 죽고 떼죽음 당하고 학살 당하고 그런 누명 쓰고 너무 많았어요. 급기야 600만 명이 히틀러 아래에서 독가스로 학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땅이 없으니까 이대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땅 하면서 어떻게 이제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 땅을 좀 떼서 들어오자라고 했어요. 떼서 들어오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국가를 세우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딱해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팔레스타인 편만 막 들어. 이 이스라엘 악당들, 사탄의 무리들 양극화돼 있어. 구구는 우파들은 이스라엘은 천사고 선이고 이 하마스와 아랍이 악당들이고 이 진보들은 무슨 말이냐 이 역사를 보라고 이 땅 다 뺏어 먹은 놈들이 이스라엘 아니냐. 그래서 팔레스타인 일방적으로 편들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둘 다 사정이 딱해요. 제가 볼 때. 팔레스타인은 너무 억울하고 이스라엘은 너무 한많은 핍박의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땅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딱해. 그러니까 저는 땅을 좀 쪼개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야금야금 먹어서 전쟁을 계속 이겼잖아요. 4차 중동 전쟁을 다 이겼어요. 돈이 많고 무기가 많고 또 미국이 뒷바라지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데 또 정신이 달라요. 정신력이. 그러니까 이제 이기는데 어쨌든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길 때 땅을 야금야금 뺏어가는 걸 보세요. 67년도에 이만큼 다 차지해야 돼. 지금 다 정착존을 야금야금 뺏어가지고 점점 쫓겨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박한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은 점점
점점 이렇게 야금야금 지금 먹어 들어오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게 참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계속 총질하고 테러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마스의 테러가 잘못됐죠. 100%는 잘못됐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 하잖아요. 막 독립투사들이 선한 그런 운동을 하는데 항일 투쟁을 하는데 독립투사들이 뭐하고 똑같냐면 독립투사들이 대마도에 가가지고 주민들을 한 2,000명을 총질내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화난다고. 독립군들이 대마도 가가지고 주민들을 선량한 주민들 2,000명 막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마스가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비판을 받아야 돼요, 하마스가. 근데 그걸 제껴놓고 그걸 빼놓고 객관적으로 지금 역사적 정황을 보면 왜 저 사람들이 저러지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상황이 저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대인이라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다양합니다, 목소리가. 미국과 영국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편을 들어요. 너무 놀랍죠. 프리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줘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스라엘 정부를 막 공격을 해요. 이게 똑같이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근본 유대교도들인데 미국 땅하고 영국 땅에서 하는 근본 유대교도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거 미국하고 영국입니다. 주다이즘은 리젝트한다, 지오니즘을. 우리 유대교는 지오니즘, 이스라엘 극우주의자들이 막 주장하는 제3성전을 세우자, 이스라엘 국가를 제대로 세우자, 세계 통치하자라고 하는 시오니즘을 반대한다. 유대교는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를 막 해외에 있는 유대교도들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바울이 그렇게 아까 제가 말한 근거는 성경에서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가 온다. 집단 회심할 때가 온다. 물론 그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통틀어서가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개종할 사람이 있고 개종 안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대적인 개종의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가 있다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그럴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언젠가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올 날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들어올 날이 있으리라고 봐요. 자, 그리고 전적을 부추기는 극단적 이스라엘, 이런 구도는 안 된다, 곤란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이제 바울이 그 총질하는 전쟁이 아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이다 분명히 말했고, 더 이상 우리가 물리적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바울이 분명히 말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그러면 문제 해법은 아까 2장 봤으니까 4장을 보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4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죠. 이 갈릴리가 여기거든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통과해야겠느니라, 여기를 통과해야지 갈릴리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민족이라고요? 여러 민족이 잡탕으로 막 섞인 혼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러워진다고 여기를 안 갔어요. 이렇게 요단강 끼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여기를 가려면은 이렇게 좀 돌아서 이렇게 요단강 끼고 이렇게 갔어요, 저 동네를. 그 사마리아를 통과를 안 했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상종을 않고 내가 부정탄다고.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가 섞인 혼혈 잡탕이라고 말이죠. 아주 싫어했는데 예수님 뭐라 하죠? 내가 여기를 통과하여야겠느니라. 예수님은 거기를 쑥 통과해서 갔다는 이야기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게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다음 말씀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통과해서 이제 가실 때, 통과해서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통과해서 가실 때 그 여자를 만나죠.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이제 대화를 해요.
말을 섞고 대화하는데 그 자체도 아주 혁명적이에요. 왜냐? 야,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한 2m 떨어져 있으라고 해요. 어디 같이 겸상하고 말을 섞고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민족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을 받아주고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충격적이고 혁명적입니다.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 여자 그 말을 질문을 해요. 여자가 예수님, 선생님, 당신들은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찍은 정하신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가 아니라 그리심산이 합법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심산 예배당이 합법적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합법적인 예배당입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찜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두 민족이 서로 이렇게 성전 가지고 다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그리심산 성전이 정통이다. 역사적 뿌리를 가면 이제 그 그리심산 예발산 그 언약까지 가요. 그리심산 예발산 언약까지 가거든요. 그걸 다 잘라내고 어쨌든 그 그리심산에 지금도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1000명 남아 있대요. 사마리아 사람 후계가 지금도 후손들이 1000명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한 500명,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오늘날도 모여서 하얀 옷 입고 예배를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죠. 어느 예배당이 진짜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당이에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누가 진짜 성전이다?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 진짜 성전은 누구다? 2장에서 미리 말씀하셔서 내가 성전이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이제는 친구해라. 이 땅이 우리 땅이다. 이 성전이 하나님이 택한 성전이다. 아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정한 땅이고 이 성전이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적인 성전이다. 요 논쟁을 이제는 중단해라. 싸우지 마라. 아무 필요 없고 내 손 잡아라. 너희들 둘 다 내 손을 잡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니까. 내가 참된 성전이니까. 저는 여기에서 성전 논쟁의 답이 여기 있다고 봐요. 모세 3성전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진짜 성전으로 오셨으니까 그 제3성전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땅의 기득권, 그 땅의 언약의 어떤 유효성, 구약에서 약속한 그 땅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 논쟁하지 마라. 성전 논쟁하지 말고 내 손을 잡아라. 친구 먹어라. 내 안에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셔요. 저는 지금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땅이 내 땅이다. 아니다. 이 땅이 뭐 우리 땅이다. 나가라. 이러지 말고 예수 안에서 평화 공존 함께 사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성전 논쟁은 뭐 해프닝에 불과하고 지금 전쟁이라는 것을 볼 때 심각하잖아요. 그 전쟁의 관점도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평화의 해법을 우리가 찾아가자. 그래서 서로 평화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지. 이스라엘 이겨라, 이스라엘 이겨라, 더 세게 때려라, 이란도 쳐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가지면 예수님의 정신에 안 맞습니다. 예수님은 싸우지 말고 내 손 잡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서로 이제 하나가 돼서 예수 안에서 성전된 예수 안에서 하나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너무 심각하셔서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예,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제가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강의 마쳤습니다.